몇 년 전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56살의 한 모 씨가 마침 식당에 들어온 같은 아파트 주민 75살의 정모 씨와 시비가 붙었어요. 이미 소주 서너 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던 한 씨가 위층에 사는 놈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시끄럽게 한다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정 씨가 참다 못해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나무랐습니다. 이것이 그만 화근이 되었어요. 아파트 1층에 사는 한 씨는 여러 번 위층에서 자꾸 쓰레기를 버린다며 툭하면은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정 씨의 꾸지람에 격분한 한 씨가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왔고 곧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힘에서 밀린 노인 정 씨가 길바닥에 쓰러지자 한 씨는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했고 강목과 맥주병도 휘둘렀습니다. 정 씨는 뇌출혈과 팔 골절 등으로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답니다. 주변에서 말릴수록 한 씨의 폭행이 심해지던 때에 길을 가던 21살의 장모군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정 씨의 몸을 보호하며 한 씨의 폭행을 자신의 몸으로 막았습니다. 소란이 끝나자 그 장모군은 호련히 자리를 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경찰청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등에 살인을 막은 용감한 청년을 찾는다면서 그 장모군의 소재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 젊은이야말로 현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부르는 우리의 귀에 비교적 익숙한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 비유를 재밌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이야기의 줄거리가 극적으로 반전되는 관계로 재미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면서 재미보다는 충격을 느껴야 하고 붕괴할 수 있어야 하고 나부터 사마리아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의 헌신적인 희생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 이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비와 자선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전통 신앙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사이비 이단으로 몰아가야 할 사람인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학자가 정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 율법학자는 유대교의 공인된 교수요. 지금 예수님은 전통 신학자로부터 한번 테스트 해 보아야 할 사람, 갑자기 나타난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평소에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생에 대한 간절한 욕구가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은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고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옛날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육체가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영생불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썩지 않게 보관해서 미라로 만들어 놓았죠. 영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국의 진시 황제도 죽지 않는 약을 구하라고 동남 동녀 600명을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주도까지 왔다고 그러죠. 그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제주도에 있다고 합니다. 이 율법학자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요,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논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한 그 사람에게 다시 반문하시는 것으로 대화를 주도하셨죠.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서 증거하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율법 교사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율법 교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인간의 4가지 의지를 동원해서 말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 율법 학자를 극구 칭찬하셨어요.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아는 것에 그치고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그들의 집단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이고 고정된 신학에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의 관심은 오직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자랑스럽게 보이려는 데 있었어요. 이 율법 교사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참으로 좋으나 이웃의 개념을 확대하여 이방인들도 이웃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 창기들을 친구로 받아주시는 것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이웃을 확대하여 이방인들도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의 율법학자인 그는 이웃이란 철저하게 같은 유대인만이 이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은 우리 동족,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사마리아 사람 혹은 창기나 세리와 같은 사람도 사랑할 사람이었지 결코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미워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으로 유대인 나라에 와서 거류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도 유대인이 낳은 자녀들과 같이 여기고 자신과 같이 사랑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거류민이 되었었기에 유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다 같은 이웃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이웃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란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느냐? 이웃에 대한 의무가 미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경계선을 그어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웃과 비이웃으로 나누고 내 편, 남의 편을 경계선을 긋고 울타리를 치려는 그런 사고방식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착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우리와 같은 민족이든지 우리 땅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이든지 가릴 것 없고 경계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여호수아 18장 17절에는 아둠민 비탈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둠민 비탈이라고 하는 말은 피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험한 길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은 800m, 해발 800m 이상의 고원지대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400m나 낮은 계곡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무려 1200m나 내려가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나그네를 때려 거반 죽게 만들고 옷을 벗기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나그네는 자기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에 대하여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는 목적도 모르고 그의 직업이나 신분도 모르고 가정 형편이나 경제적인 사정도 전혀 모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뿐이에요. 그가 강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긴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인사불성이 되도록 얻어맞은 것이 문제입니다. 피가 계속 흐릅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고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면은 저체온증과 허기짐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여리고 지방은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봉사하기 위해서 길을 재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나그네를 보고는 흠집한 후에 잠깐 보고는 그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장이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가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숨어있는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무섭기도 하고 또는 종교적인 부정이 탈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려면은 시신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앞으로 죽을 수는 있었지만 아직 죽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마찬가지로라는 말입니다.
그 앞에 지나간 제사장과 똑같이라는 말이에요.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제사장은 아니라고 해도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사람이요. 동포의 어려움을 보고 눈 감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옷을 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외면하고 자기의 길만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는 마음 먹고 유대 땅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이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안전이 최우선이죠. 여행 중에는 돈 쓰는 것이 여간 아까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돈의 위력과 중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점에 가서 3만 원 넘는 쇠고기 갈비를 먹을 수 있어요. 또 존경하는 분에게 선물한다고 백화점에 가서 고급으로 10만 원짜리 갈비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여행 중에는 10불, 단 10,000원도 큰 돈으로 보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정과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적과 기적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이런 험한 곳에서 죽어간단 말인가? 그는 강도의 위험도, 사업의 손실도, 시간 지연으로 인한 고통도 감수하고 그 나그네를 돌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짐승에서 내렸습니다. 자신의 여행을 위하여 준비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어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갔고 하루를 함께 있어 간호하고 다음날 주인에게 죽어가던 나그네를 부탁하면서 2데나리온의 돈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을 주막에 인도해 준 것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루를 그와 함께 있어 간호하고 돌아보고 주인에게 그냥 부탁한다고 말하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함께 있어 주었고 2데나리온에 많은 돈을 주면서 그의 사후 관리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본 것입니다. 끝까지 할 일을 하고 의무 이상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때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 도와줄 것도 없는 사람, 도움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다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다고 걱정부터 합니다. 잘 사는 사람, 배운 사람, 예쁘게 잘생긴 사람, 내가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도와줄 사람이라고,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고생하게 내버려 둘 사람, 저런 사람은 죽도록 고생해도 당연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인생길에서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주막에 데려가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단지 마음으로만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에 있지 않고 긍휼이라고 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교회는 왔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악수해주는 사람도 없다고 하면은 그건 비극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신음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버클레이 목사님은 말합니다. 자신의 무모한 행위로 잘못을 저지른 여행자처럼 스스로 불행을 초래한 사람까지도 우리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웃에 대한 어떤 한계를 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고 간에 필요 중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가 뻗치는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넓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도움이란 실제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동정을 느끼는 것에 그치는 정도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세 유형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강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을 목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는 불안당입니다. 선한 목적은 반드시 선한 방법을 동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이유로 자신의 의무에서 도피해버립니다. 긴급한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바쁘기만 한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 절대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만 관심이 있지 나의 신분이나 경력, 재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을 진정 불쌍하게 보는 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하는 발과 섬기는 손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희생의 사람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진정 마음도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영생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웃 사랑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의 삶과 사랑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당신을 내어주시고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착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런 질문에 멈추지 말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OK 구제 사역팀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시작했으니까 딱 1년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일찍이 모여 반찬을 만들어 혼자 사시는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삼계탕을 끓여서 보내드렸어요. 또 부모 없이 덜렁 삼형제만 사는 아이들에게 역시 반찬 공급과 저들의 학업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부부가 다 정신지체장애인인 가정도 돕습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런 결손 가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누가 억지로 하라고 맡긴 것도 아닌데 자발성을 가지고 그 사역에 필요한 재정도 교회가 지원하는 것 한 푼도 없습니다. 다 본인들 스스로가 충당하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모두들 힘들지만 기쁨으로 힘들다 말하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고통당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들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이웃 아니겠습니까? 온 나라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고통받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신명기 15장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이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 반드시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사업에 동참하게 됨을 기뻐하십시다. 우리는 이웃의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지만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즉 이웃은 내게 호감을 갖고 호의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누가 내 이웃이냐를 정의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계시며 우리를 향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8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스타벅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 안에 깊은 차별을 드러냈습니다. 23살 동갑내기 사업가인 흑인 청년 레이션 넬슨과 돈테 로빈슨이 이 스타벅스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아직 주문 전이지만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는가를 묻자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어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가지 않자 경찰을 불렀고 체포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조사는 흑인이 백인보다 소득이 낮고 이것은 부유층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흑인이 받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청년은 혐의가 없기에 풀려났고 시 당국과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합의금은 $1. 소량이죠. 대신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대신에 $2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서 자신들과 같은 젊은 사업가들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비난을 받은 것은 이 두 사람을 신고하고 체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마지막에 국적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을 완성한다. 이런 글을 남기고 이 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너가 신사를 만든다는 영화의 대사가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행동이 이웃이 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리고 길가의 교회와 성도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착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깊이 사랑하며 돕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가 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